요한복음 19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제목은 안식을 얻는 방법, 참된 안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지난 6월 2일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어떤 한 조사를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특별히 2030 세대를 조사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2030 세대들 약 30%가량이 우울 위험군에 속해 있다. 이런 조사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불안 지수와 우울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원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코로나 블루죠. 거의 1년 6개월 동안이나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만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행도 가지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 외출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정서적인 침체, 정서적인 우울을 형성했다. 이것이 중앙대책본부에서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죠. 전 세계 이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보고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적인 추세,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런 세계적인 추세는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시피 교회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이 코로나 영향을 아주 심하게 받았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린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교육을 한 적도 거의 없어요. 무엇보다도 교제를 우리가 마음껏 나누지를 못했죠. 수련회를 당연히 가지도 못했고 수련회는커녕 오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소모임을 하는 등 이런 정상적인 모든 활동을 1년 6개월 동안 올스탑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신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일정하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우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앙의 침체도 환경에 의해서 올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영적 침체라고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꽤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커다란 유익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신앙의 침체가 오는 몇 가지 요인들을 언급하신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체적인 요인입니다. 예컨대 질병 같은 신체적인 요인이 신앙의 침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사 출신 목사님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제시를 하시는 거죠. 또 관계적인 요인이 신앙 침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관계의 파괴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가정 속에서 관계의 불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신앙의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기질적인 요인도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침체에 잘 빠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신앙의 침체를 신앙을 원인으로 모든 신앙의 침체를 모두 신앙의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세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한 사람의 신앙을 침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일시적인 침체는 다양한 요인을 통해서 분명히 찾아올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신앙의 침체가 그런 신앙의 우울증이 굉장히 오래되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예컨대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녔는데 그 기간 내내 신앙의 침체가 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내내 늘 신앙의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렇다면 결정적인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침체에서 벗어나는 그런 방식, 그리고 안식을 얻는 방법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자, 오늘 본문의 배경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때를 한번 볼까요? 언제입니까? 명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명절이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이거나 아니면 수전절 혹은 초막절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유월절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명절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 근처였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예루살렘 양문 옆에 있었다고 하죠. 양문은 뭐냐 하면 제물로 사용될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양문 옆 베데스다라는 연못, 여기에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베데스다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인애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까?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가 마른 사람 등등 병자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있었다고요. 이유가 뭐죠? 4절을 보았더니 가끔씩 그 물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 병을 고쳤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물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 들어가면 병이 나았답니다. 이것이 실제인지 아니면 미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실제라 할지라도,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일이 정말로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인데, 적어도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거기에 모여 있기보다는 상당히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거기에 모여 있죠. 자, 그림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오늘 배경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배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림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우리나라도 명절에 모여서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랬어요. 축제가 벌어진 것이죠. 잔치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났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 안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깥, 예루살렘 성 바로 바깥 양문 옆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그 병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겁니다. 이 대조되는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즐거움과 슬픔이 한 공간에서 공존을 하고 있죠. 잔치와 고통이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공존을 하고 있어요. 쾌락과 괴로움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 안과 성 바깥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공존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유사합니까? 아마 지금 우리 시대만큼 부유한 시대를 그 어떤 세대도 겪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시대만큼 쾌락 그리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세월을 또한 그 어떤 세대도
겪지 못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만 하더라도 저의 어떤 어렸을 때, 뭐 학창 시절 이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금과 같지가 않았죠. 제가 처음으로 탕수육을 먹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탕수육을 먹고 두 번째로 먹었을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시켜서 먹을 수가 있어요. 뷔페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제 기억으로 제가 뷔페를 처음 갔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었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맛이 없어서 뷔페집에 가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시기는 정말로 부유한 시대라는 거예요. 부유할 뿐만 아니라 예능, 재미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부가 흘러넘치고 재미가 흘러넘치는데 정작 행복한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정작 안식의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안이 더욱더 많습니다. 오히려 불행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 안과 성 밖에 잔치와 고통이 공존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잔치와 고통이 공존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리 속에도 이런 즐거움과 괴로움이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읽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병철이라는 분께서 쓰신 책 피로사회라는 책이 굉장히 크게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재미있는 분석을 하더군요. 오늘날에는 부정성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는 시대가 아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부정성에 의해 타자로부터 착취가 일어나는 시대가 아니다. 이분이 철학자다 보니까 말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정성, 곧 할 수 없음에 지배당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정신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긍정성, 할 수 있음에 의해 지배당하는 시대인데 긍정성이 과잉된 자아로 인해서 오히려 스스로가 착취가 되는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어렵죠? 자, 조금만 제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마찬가지로 제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들도 그럴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학교를 다녔던 그 시절에는 해서는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머리를 기르면 안 됐습니다. 2cm 이상 기르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테니스채를 들고 다녔어요. 테니스채를 들고 다니면서 그거를 머리에 대고 그 위에 튀어나오는 모든 걸 다 잘라냈습니다. 엄청난 시대였죠.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체벌은 기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학교를 다녔던 그 시절보다는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그런 시대죠. 머리도 자유롭게 기를 수 있는 것 같고 또 체벌도 없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진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진 이 시대 학생들이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보다 더 행복할까요? 오히려 압박감이 훨씬 더 많고 오히려 불안감이 훨씬 더 많고 오히려 우울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 한병철 씨의 그 피로사회 분석을 따르면 긍정성이 과잉되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과도하게 받아들인 자아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착취하여 자기 자신을 피로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오히려 우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컨대 스스로 성과를 내고자 스스로를 더욱더 몰아붙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타자에 의해서 그런 억압을 받았다면 지금은 타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 자아에 의해서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시대라는 겁니다. 부유하고 그리고 재미난 것들도 훨씬 더 많고 자유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증진되었지만 오히려 불안이 더 가중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 자기 자신에 의해. 그렇게 우리는 부유함과 가난함이 한 인격 속에 공존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쾌락과 고통이 그리고 잔치와 슬픔이 한 인격 속에 공존하고 있는 그런 사회, 마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의 잔치와 예루살렘 성 바깥의 고통이 공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회, 그런 시간, 그런 세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안식이 사라진 시대라는 겁니다. 타자에 의한 착취든 그리고 긍정성이 과잉된 자아에 의한 착취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 사회는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는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이 나옵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이나 병자로서 살아갔던 한 인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정말 오랫동안 그 병에 붙들려 있었던 인생이에요. 어떤 상태였을까요?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 회복될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 그런 인생으로서 38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어떤 병인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걸을 수가 없었던 병이었던 것 같아요. 7절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저 연못이 움직일 때 누군가가 나를 빨리 그 연못에 넣어주지 못하면 나는 병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기적이 필요하죠. 기적이 필요해요. 그것도 어떠한 기적입니까? 은혜의 기적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그에게 은혜와 자비와 도움을 주는 은혜의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주 모순된 장면이 사실 본문에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요.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했죠. 자비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을 살펴보면 정작 이 은혜의 집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경쟁의 사건들이에요. 이곳을 지배하는 이곳을 지배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사실 경쟁이었어요.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자,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다. 뭐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집을 지배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경쟁. 은혜가 아니라 타인을 제치고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이기심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성과 사회였던 것이죠. 능력주의 사회였던 거예요.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 아니라 성과 사회요, 능력주의 사회였던 거예요. 지금 이 베데스다에서 가장 불리한 사람은 누굽니까? 중증 환자일수록 불리하죠. 사실 중증 환자에게 기적이 가장 필요한 상황인데 정작 이 기적을 맛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중증 환자가 아니에요. 달릴 수 있는 경증 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였던 이 38년 된 병자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병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병자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다른 병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38년 된 병자도 다소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은혜와 자비에 기대기보다는 그 은혜의 수단을 미신처럼 붙들고 있었어요. 베데스다에 들어가야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보다는 그 베데스다라는 것을 미신처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이 병자의 신학이기도 해요. 어떤 신학입니까? 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병자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야만 내가 치유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제치고 내가 앞서야만 회복을 얻을 수 있다. 즉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어떤 행동으로, 더 앞선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어떤 신학입니까? 일종의 공로주의 신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 환자만이 아니라 당대의 신학이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신학이잖아요. 탁월하고 훌륭하고 가치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불러온다. 얼마나 모순된 문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는 자비로움인데, 값없는 도움인데 내가 가치 있는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모순된 신학이 당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고, 사실 이와 같이 잘못된 신학은 모든 인류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모든 인간의 신학이에요. 사람은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결과의 원인은 나 자신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한병철 씨가 피로사에서 말했던 긍정이 과잉된 자아가 스스로를 착취하는 방식인 거예요. 긍정이 과잉된 자아가 자기 자신을 밀어붙여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자아를 착취하는 방식.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번아웃되게 만들고, 다시 말해서 피로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오늘 본문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8년 된 환자에게, 38년 된 걷지 못하는 이 병자에게 이것이 가능한 신학입니까? 걷지 못하는 병자가 걸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만 걸을 수가 있다. 제가 말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모순된 이야기잖아요. 걸을 수 없는 환자가 걸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만 걸을 수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문장을 당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학으로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학을 붙들고 살고 있어요. 능력이 없는데 자기 능력에 따라 치유될 수가 있다. 걸을 수가 없는데 걸어 들어가야 치유가 된다. 38년 된 병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이요, 우리 심리의 현실이요, 우리 믿음의 현실이기도 해요. 능력주의로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성과주의로는 결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병철 씨의 이야기를 인용하자면 긍정이 과잉된 자아상으로는 절대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능력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일깨워 주세요.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낫기를 원한다라는 답변을 들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38년 된 이 병자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러 질문을 밖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네가 침체에서 정말 벗어나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로 너의 마음과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바라느냐? 네가 정말로 참된 안식을 얻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은혜를 간청하라. 그렇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라. 그것이 이 질문의 의도인 거예요. 자, 본문의 결론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걷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걷게 하시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3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병자를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낫게 하세요. 걷게 하세요. 일으켜주세요. 낫게 하십니다. 걷지 못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죠. 이 병자에게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적용, 교훈은 이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거죠. 침체의 원인, 불안의 원인, 불행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학 때문이에요. 우리의 어떠한 신학 때문입니까? 공로주의 신학 때문이에요. 성과주의 신학 때문이에요.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고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갖고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우리의 공로주의 신학이 우리를 안식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불행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없는데 하고자 하는 과잉된 긍정의 자아상,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한 말에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면 실제로 능력과 성과로 인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철저히 성과주의입니다. 철저히 공로주의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분침과 시침 때문에 시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주장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분침이 돌아가고 시침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시간을 확인해요. 몇 시인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어떻게 발생을 하는 것이죠? 더 커다란 자연의 법칙 때문에 시간이 발생하는 것이지 시침과 분침이 돌아가기 때문에 시간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사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과 실력에 의해서 성과가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죠. 이것은 마치 분침과 시침이 돌아감으로 시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결과는
우리 인생 속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결과는 더 커다란 존재, 곧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간이 시침과 분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다란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역시도 우리의 실력과 성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신자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 어떻습니까? 오로지 자신의 노력, 오로지 자신의 능력, 오로지 자신의 실력에 의해서만 결과가 나온다고 믿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 속에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니 그 괴리감으로 인해서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쁘게 살기는 하나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로 인해서 우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번아웃이 되어 피로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하여 부유하고 재미는 넘치지만 마음은 항상 안식이 없죠. 자기 능력 밖의 일을 자기 능력으로 얻어내려고 할 때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이것이 침체의 원인이에요. 이것이 불안과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여요. 삶의 전반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선언하는 바입니다. 누군가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낫게 해주기를 간청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바예요.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으로는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랜 침체에 빠져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잘못된 신학, 곧 나는 할 수 있다의 신학,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의 신학, 공로주의 신학, 성과주의 신학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 걸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를 가지신 분에게 간청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학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신학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적용되는 신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후에는 뭘 해야 되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해야 되죠.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진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불안과 불행과 저주를 모조리 자기 것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대신에 자기에게 있으신, 자기 안에 있는 생명과 행복과 복을 다 우리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면 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간을 내서 들으십시오. 시간을 쪼개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실제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는 그 능력을 체험합니다. 침체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불안으로 고통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무엇인가 묶여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오늘을 매우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명확하게 발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신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여 무력하여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신자라는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이 찾아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